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자카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자카르. 기억하다, 기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8편은 다윗의 시로 참회시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 호소하는 자, 참회하는 자의 호소와 간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직설적으로 열거하면서 호소하고 있고요. 11절에서 16절에서는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는 비참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에서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원수의 대적 사실을 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38편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다윗의 참회시인데 표제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위에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처럼 표제로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념하는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표제는 시편 70편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되게 비슷합니다. 자, 시편 70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시편 70편의 표제예요. 그리고 38편에 다윗의 기념하는 시, 기념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죠. 이 단어가 아까 뭐라고요? 자카르예요. 히브리어로 기념하는은 레 히즈키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잘 모르시겠지만 자음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읒, 키읔, 리을, 자카르죠. 그래서 레 히즈키르예요. 혹자는 이 단어가 레위기 2장 2절이나 24장 7절에 언급됐던 아즈카라, 그러니까 기념물과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제의적 의식에서 이 시가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냥 개인적인 시로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개인적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느 게 옳으냐,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이 시는 다윗이 고난 중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호소했던 그 시였지만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 중에, 함께 제사 중에 노래했던 시다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개인적인 상황에서 고난과 고통 중에, 징계 중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했던 시를 기념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 탄식하고 참회하는 고백을 올려드리자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고백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본 시는 표제에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밖에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무엇 때문에 기록됐다라는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지은 시다라고 동의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왕들이 출전할 때 다 아시면 굳이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혹 모르는 분들도 있을까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지만 다윗이 출전하지 않죠. 그리고 왕궁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밤에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밧세바죠. 그냥 보고 지나면 되는데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합니다. 근데 동침했는데 임신을 해버려요. 남편이 있는 여잔데. 결국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다가 마치 자기가 한 게 아닌 것처럼,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다가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기회를 줘요. 근데 술을 마신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궁 문에서 다윗의 신하들과 함께 자요. 그래서 부르죠. 왜 집으로 안 가느냐? 주의 신하들이 모두 다 전장에 있는데 나만 홀로 편안하게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충직한 신하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날도 술을 먹이지만 또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가장 위험한 곳에 내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하죠. 다윗이 거의 우리아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자신의 계략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 그 아들을 치세요. 그래서 이 아들이 심히 앓으니까 그때 다윗이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랬겠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어요. 그러기를 며칠에요? 7일. 7일 동안 다윗이 그러는데 신하들이 밥을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왜?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지만 이래 만에 그 아들이 죽습니다. 뭐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 시는 아마 그때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은 시가 아닌가.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분노하심으로 징계하지 마소서. 1절 말씀이죠. 자, 오늘 보면 1절, 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앞부분만 보면 아직 아들이 죽지 않고 괴로워할 때 지은 시처럼 보이는데 뒤까지 다 읽어보면 아마 이 일이 다 지나고 난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다윗은 금식도 했고 나중에는 의복을 정지하고 기도도 하지만 자신의 주된 고통의 정체가 자신의 몸에 든 질병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3절에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그리고 6절, 7절, 10절, 17절 쭉 언급되고 있는 표현들로 볼 때 다윗이 거의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육체의 질병이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른 육체적 고통을 설명하고 있는 듯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요, 영적 아픔이에요. 다윗의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 고통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원수들이 퍼붓는 비난과 심지어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도 당신을 믿었던 당신이 그러면서 비난하고 떠나버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영적인 고통 때문에 더 큰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죽어간다고 호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죽음 앞에서 지금 엄청나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욥의 상황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근데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자들도 떠나고 심지어 원수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줘서 더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진정한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자신의 고통 앞에서 자신 앞에 직면해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가 아니고요.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죄악이 나의 우매함 까닭이로소이다. 그리고 17절 18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이, 이 모든 아픔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나요? 맞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당하게 된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이다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38편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을 왜 후대에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당연히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도 나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당연히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상식만 통해도, 그렇죠? 나라를 보면서도 상식대로만, 여러분들이 목사나 교회를 보면서도 상식만 지켜져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죄라고 일컬어지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일에 보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었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딱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먹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죠? 그렇지 않죠.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은 없어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인지 우리도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가 드러났을 때조차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책임을 면하려고 부인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를까요? 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요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국에는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나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까지는 요나는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수님이 쓰신 예전에 썼던 책을 다시 내셨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다시 내셨는데 거꾸로 읽는 요나서 강의라는 책인데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근데 요나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어디로 가냐면 오히려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옆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근데 다
아무리 해도 풍랑이 안 멈추니까 제비를 뽑는데 요나에게서 뽑혀요.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 솔직하게 고백하죠.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거다. 사람들은 안 그러려고 하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잠잠해져 버립니다. 진짜네, 요나 때문이었네. 근데 물속에 던져진 요나를 누가 삼켜요? 큰 물고기가 삼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을 머물다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까지는 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냥 너희 망할 거다라는 말만 해요. 결국 그 말만 들었음에도 니느웨가 회개를 하죠.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뜻을 돌이키세요. 잘 됐죠. 잘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요나를 왜 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12만 명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일이 잘 된 거 아닌가요? 근데 딱 한 사람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요나만 불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신 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엄청나게 싫어하며, 성을 내며 싫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실 줄 알았다고. 내가 우리 조국에 있을 때부터 그럴 줄 알아서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처음 말씀하셨을 때부터 내가 안 가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용서하셨네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게 요나의 기도예요. 요나는 원수와도 같은 니느웨가 용서받는 게 싫었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이 내리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했던 거예요.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는 동안 뭔가가 달라졌죠.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의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나 잘못해. 요나서 2장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고 있는 기도인데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회개의 기도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없어요. 나중에 니느웨로 가기는 하지만 사흘 길을 하루만 걸어요. 하루만 전에도 변했으니까 말 안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리라는 말밖에 안 해요.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결국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안 바꿔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바꾸려고도 하시지만 안 바꿔요. 그저 물속에서 건지받은 것만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세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전히 요나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바꿀 마음도 없어요. 바꾸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게 이처럼 쉽지 않은가 봅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그거 잘못이에요 하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사과하는 게 본능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언제 가능할까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우리의 약함을 어루만지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란 얘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근본적인 죄성은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게 너무 강해요. 내 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거짓말 하잖아요. 버티잖아요.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단순히 잘못했다 정도가 아니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죄악이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래서 솔직하게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계속 거듭 강조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기념하는 시에 그랬더니 그의 후손들도 그러고 우리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노력,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려는 노력은 그의 말년에도 드러납니다.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다윗이 말년에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나를 알아보고 자랑하기 위해서 뭘 해요? 인구조사를 시키죠. 그 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데 전염병이 돌아요. 이 전염병으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무려 7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 때문입니다. 보통은 나만 아니면 되죠. 다 죽어도 어이구 제발 내 목숨만 우리 집만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인간인데 다윗은 아니에요. 자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세상은 철저하게 나만 아니면 되를 외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쉽나요? 안 쉽잖아요.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유일하게 다윗이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많은 놀라운 업적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이유가 여럿 있겠지만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나의 죄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이게 가능하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야,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야 가능합니다. 그때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는 이유입니다. 나의 죄와 십자가의 관계를 늘 기억하고 그로 인한 은혜를 늘 기념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걸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의 잘못을 시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게 되는 복된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